오늘 부르짖는 기도의 세 번째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마지막 부르짖는 기도에 대한 마지막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시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좀 시원해지지 않습니까? 답답한 것이 뚫리는 것 같고 또 염려 걱정거리들이 맡겨지는 것 같고, 그래서 그렇게 한참 마음을 토하고 돌아가면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부르짖는 기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할 때 어떤 유익이 좀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영적 감각이 깨어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도 없사오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주를 찾는 자가 사라졌다 하고 이제 탄식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분발하여 이 말은 깨어서 이 말이거든요. 스스로 깨어서 주를 붙잡는다, 주를 의지하는 자 없습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것과 분발하는 것, 깨어 있는 것이 연결되어 있다 하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간절히 부르짖는 것과 영적 각성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르짖는 기도 소리가 사라진 교회를 보면 영적 감각도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걸 아마 여러분들이 주변의 교회들을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교리적 지식이 가득하고 수준 높은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일지라도 이 부르짖는 기도 소리가 사라졌다면 영적 감각이 없습니다. 늘 서로 다투고 싸우고, 이거 이렇게 너무 울립니다. 그죠? 예, 하집사님, 서건사님이 첫 번째 기도할 때 그 소리가 진짜 좋았는데 자꾸 소리가 조정되지 마시고.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보면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꾸 지식이 쌓이면 머리만 커집니다. 머리만 커지면 교만해집니다. 자꾸 자기 옳다고 다투기만 합니다. 싸움만 생기죠. 그래서 나는 많이 배웠다, 우리 교회는 지적 수준이 높다, 교리적 수준이 높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나 전혀 부르짖는 기도가 약한 교회를 가보십시오. 10중 8구는 서로 싸웁니다. 다툽니다. 자기 옳다하고 자기 주장 내세우고 양보 없고. 왜 그럴까요? 지금 마귀가 우리를 사로잡아서 서로 물고 먹게 만든다 하는 분별이 없는 거예요. 왜 분별이 없습니까? 영적 감각이 없으니까. 영적 감각이 떨어지니까. 지금 무슨 일이 영적으로 일어나는지를 전혀 파악을 못하는 겁니다. 경산에 제가 여기 이제 사역하러 왔을 때 경산에 개혁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없습니다. 그 개혁교회라는 이름 달고 나오는 교회들을 보면은 기독교 강요 열심히 공부하고 신앙고백서 열심히 공부하고, 지적인 것은 탁월해요. 교리적인 것은 탁월합니다. 그 모이는 멤버들을 보면은 대부분 대구의 의사들, 또 교수들, 이런 분들이 모여서 교회를 딱 합니다. 왜 이 교회에 대해서 잘 아느냐면, 제가 아는 분이 거기 청진받아 갔거든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다투고 싸우고 내가 옳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교회가 흩어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영적 감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런 교회를 보면 부르짖는 기도가 없습니다. 간절함이 없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나는 부족함이 없다, 나는 똑똑하다, 내가 다 옳다, 그렇게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하는 사람들 보면은 영적으로 수준이 예라고 생각하고 제재하죠. 조용히 하라고. 그런 식으로 기도를 막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막습니다. 영적 감각이 없기 때문에. 성도님들, 지식과 영적
각성이 같이 가야 합니다. 머리만 가면 안 되고 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음식을 먹고 하면 몸에 살이 찌지 않습니까? 그럼 뭐가 같이 가야 됩니까? 운동이 같이 가야 됩니다. 움직여야 됩니다. 운동을 해야 됩니다. 영적인 양식, 말씀을 많이 먹고 많이 배우고 꽉 채우는 건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운동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 운동은 기도거든요. 전도거든요. 근데 기도가 없으면, 부르짖는 기도가 없으면 머리만 커지고 교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이 진리가 가슴으로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이 진리가 우리에게 체험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실체가 될 수 있도록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론과 경험은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아야 된다. 이론은 다 알지만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아야 된다 하는 걸 아는 것과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것과는 또 다르지 않습니까? 같이 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 아는 것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는 것하고는 다른 이야기죠. 같이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엔 지금 한국 교회가 이 이론과 실체가 좀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론은 빠삭하게 아는데 실체가 없어요. 실천이 없습니다. 약간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가고 있는 겁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나는 부요하다. 그렇게 가고 있는 것이죠. 너무 사회가 발전하고 선진국에 들어와 있으니까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 첫 세대가 그래 간절했던 그 간절함이 사라져 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영적인 진리가 실체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허공이 떠도는 이론일 뿐인 거죠. 귀신한테 가서 무당한테 가서 점은 쳐도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는 기도는 안 올립니다. 이게 신기한 일인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힌 일인 것이죠. 성경 많이 암송하면 분별이 될까요? 기도가 없으면, 그게 체험이 안 되면 분별이 안 됩니다. 이론일 뿐인데 어떻게 분별이 되겠습니까? 성경을 많이 아는 것과 기도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것이 함께 가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이 부르짖으라고 하면 좀 부르짖어 보십시오. 그러면 역사가 있습니다. 두 번째, 부르짖어 기도하면 낙심이 사라집니다. 낙심이 떠나갑니다. 시편 42편 5절을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하고 하는 말씀이 있죠. 시편 42편 큰 고난 가운데 대적의 핍박 가운데 자기 마음을 토로하며 부르짖어 기도한 내용을 적은 것이 시편 42편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자기 형편을 아뢰고 자기 영혼을 향해서 왜 네가 낙심하느냐 너희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고 선포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 지금 이 형편을 좀 살펴봐 주시고 속히 임하소서라고 기도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기도 하다가 간구도 하고 선포도 하고 하나님 찬양하기도 하고 이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기도를 하면 기도를 해야 되지 왜 선포하고 그런 게 어딨냐 그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시편을 안 읽어봐서 그렇습니다. 시편을 보면은 마귀를 대적하기도 하고 기도 가운데 악한 사람들 대적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 해요? 자기를 향해서 말하기도 하고 선포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탄원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 찬양하기도 하고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기도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고난 중에 있는 사람, 낙심 중에 있는 사람, 영적 공격을 받은 사람들 이런 분들이 시편 기자의 42편, 시편 42편 같은 소리 내어서 크게 읽고 부르짖어 기도해 보시면요, 이 마음에 힘이 생깁니다. 낙심이 사라집니다. 아마도 시편 가지고 기도해 보신 분들은 제 말에 다 동의가 되실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소리내어 기도해야 할 이유가 이런 것입니다. 기도할 때, 부르짖어 기도할 때 낙심이 사라집니다. 우리 영이 정신을 차리게 되고요, 각성이 일어나게 되고 무엇인지 분별이 되는 것입니다. 영혼을 깨우는
부르짖는 기도가 우리 성도님들 살아 있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침체게 만드는 일은 없습니까? 낙심하게 만드는 일은 없습니까? 왠지 모르게 영적으로 피곤해 지쳐 있지는 않습니까? 머리로는 바삭한데 실체가 되지 않는 일들은 없습니까? 그렇다면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 것이죠.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소리를 내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삶의 현장을 보십시오. 경제가 더 어려워진다 얘기하고 좋지 않은 전망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경험하고 들으면 마음이 낙심이 찾아옵니다. 염려, 걱정거리가 찾아옵니다. 또 우리 성도들 삶에 여러 가지 문제거리들이 터져 나오죠. 건강의 문제 터지면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사업터의 일터의 문제 터지면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사로잡힙니다. 낙심이 찾아옵니다. 거기다가 또 비방하고 조롱하는 마귀의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되죠? 또 낙심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서로 상처받고 상처 주지 않습니까? 비방으로 여겨지거든요. 낙심이 찾아옵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겨냅니까? 어떻게 이것을 승리하고 우리 사명을 감당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부르짖는 겁니다. 부르짖는 거. 간역하게 부르짖으십시오. 그래야지 낙심이 사라집니다. 우리 마음에 꿀꿀한 감정이 사라집니다. 염려, 걱정이 다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르짖어서 한번 기도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말씀하셨고,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보면 마음과 입술이 같이 가야 한다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음만 들이면 안 되고 부르짖는 입술이 함께 가야지 되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입으로 선포하기 시작할 때 우리 믿음은 실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간구할 때 그것이 실체가 되어서 응답으로 우리에게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보통 기질상 소리내어 기도하기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기가 어렵습니다. 한번 깨야 됩니다. 울산에서 광역 새생명 운동을 할 때 이종관 목사님이 교육자들 다 가서 훈련 받으라고 해가지고 광역 새생명 가서 훈련을 갖다가 받았습니다. 2주간인가 3주간인가 이렇게 받았는데요. 막상 밖에 전도하러 나가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눌립니다. 주저하게 되는 것이죠. 거기다 약간 핍박이라도 받으면 사람이 완전히 무너져요. 그렇게 무너진 사람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그 광역새생명 훈련할 때 어떻게 훈련을 하냐면요, 거리로 나가가지고 다 무릎을 꿇고 통성기도 시킵니다. 그 훈련 중에 코스 중에 하나가. 사람의 시선을 눌리지 않고 사람의 말에 눌리지 않고 이겨내기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서 거리에서 다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강력하게 소리내어서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요, 이게 다 떠나가 버려. 그때부터는 담대하게 나가가지고 복음 전하고 어떤 핍박을 받아도 굴하지 않고 꿀꿀이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또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경험했습니다. 부르짖는 기도가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스트레스를 잘 안 받습니다. 내성이 강해. 이겨낼 능력이 있거든요. 낙심이 올라오면 부르짖어 버리고, 침체가 올라오고 하면 부르짖어 버리고, 염려가 올라오고 하면 부르짖어 버리고 하니까 잘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영적 기복이 별로 없어요. 전에 한번 강혜숙 권사님이란 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학교 사역 하시는데 얼마나 복음 전하는데 핍박이 있습니까? 민원이 들어오고 교장 선생님이 바뀔 때마다 전전긍긍해야 되고, 한번 나중에 그 책을 한번 사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기회가 된다면 그분 한번 모시고 중보기도 세미나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스트레스 속에 어떻게 그걸 이겨냈을까요?
기도입니다. 부르짖는 기도. 이번에 새벽마다 부르짖어 기도예요. 큰 소리로 방언으로 한 2-3시간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겨내는 겁니다.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반전이 일어나고, 쫓겨날 위기 있는데 오히려 반전이 일어나고, 그 완전히 일진 애들, 소년원에 가야 될 애들이 변화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 걸린 사람들이 치유가 기적적으로 일어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사소한 실패나 사소한 일에 상처받는 것이 뭐 일상인 분들이 계십니까? 영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영이 약해서 그래요. 교회 삶 살다 보면은 우리가 다 죄인들이지 않습니까? 성화되어 가는 사람들이지만 여러 가지 흠이 있고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이게 서로가 마찰이 일어나거든요. 살다 보면 상처를 주고받는단 말입니다. 이 사소한 트러블에 감정이 상하고 무너지고 하고 있다면 영이 약한 것입니다. 영이 약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부르짖는 수밖에 없어요. 부르짖는 수밖에. 그래서 우리 영이 강력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선명해집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을 때 응답을 주실 뿐만 아니라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주의 응답이 선명해진다는 것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의 응답이 선명해집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주의 뜻을 깨달으려고 할 때 이 갈피를 못 잡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헷갈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저게 하나님의 뜻인지 도무지 헷갈려. 왜 헷갈릴까요?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마음으로 기도하면 생각이 많아집니다. 생각이 많아지면요, 이렇게 해도 하나님 뜻인 것 같고 저렇게 해도 하나님 뜻인 것 같고 헷갈립니다. 도무지 명확해지지 않죠. 선명해지지 않죠. 분간이 오지 않습니다. 특히 어떤 중요한 선택을 할 때 이렇게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은요, 이래도 맞는 것 같고 저래도 맞는 것 같고 이래도 틀린 것 같고 저래도 틀린 것 같고 이런 혼란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결정도 신속하게 하지 못합니다. 수도 없이 생각하고 수도 없이 고민하고, 물어보면 목사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집사님 왜 그렇게 기도 오래 하실 일입니까? 빨리 결정하세요. 목사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선명하지 않으니까, 생각이 많으니까. 결정해놓고도 선택해놓고도 어떻게 합니까? 후회하죠. 나중에는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내가 그때 선택을 이렇게 할 걸. 선명하지 않기 때문에. 선명하지 않기. 이렇게 선명하지 않으면요, 늘 이렇게 갑니다. 분명해지지 않는 것이죠. 불안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성도님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르짖으세요. 선명해집니다. 그러면 생각이 복잡하신 분이 있습니까? 주의 뜻을 구하는데, 주의 인도하심을 구하는데 헷갈리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러면요, 부르짖으십시오. 생각 많이 하지 마시고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여 저를 인도해 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어 보십시오. 그러면 단순해지고요, 선명해집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진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무엇이 주의 뜻인지, 어떻게 구해야 될지 도무지 갈피를 못 잡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부르짖을 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분명해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 선명해지고 기도 줄이 잡히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가 분명하지 않다면요, 오늘부터 부르짖는 기도를 훈련하십시오. 부르짖으십시오.
그러면 선명해질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부르짖는 기도의 유익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잠히 기도할 때가 있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수요 기도회 같은 때는요, 잠잠히 기도하지 마세요. 부르짖으십시오. 마음을 다 토해놓으십시오.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나면 잠잠해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선명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선명해질 것입니다. 낙심이 사라지고 영적 감각이 깨어나고 영적인 모든 진리가 나에게 경험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말씀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기도하도록